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교재는 백족입니다. 믿음의 대상. 백족 2번 믿음의 대상. 이제 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 잠깐 복습하도록 합니다. 서론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선택되지 않은 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사람이 갖는 일시적 신앙과 구별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본인은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몰라. 근데 아마 생각에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죠. 그 일시적 신앙과 구별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렇게 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비유 중에 두 번째 돌밭이 구원 못 받는 신앙이에요. 그럼 길가밭은 교회 안 오겠죠. 돌밭은 옵니다. 그러니까 돌밭의 신앙인들이 꽤 있다고 봐요. 그리고 가시떨기, 옥토 이렇게 돼 있죠. 뒤에 좀 넘겨보면 제1절 믿음의 은총성 1번입니다. 1번 믿음의 은총성. 택함 받은 자들이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을 수 있게 된 믿음의 은혜는 어떻게 믿냐?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다. 예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충만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일을 누가 해?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안 받았어. 거듭나지 않았어. 그런데도 성령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교회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똑같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해요. 성령 받았냐? 성령이 뭔데요? 이래요. 주의 제자를 만났는데 성령 안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섬겨.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성령 주죠. 안수해서 성령을 줘요. 2번, 이 믿음은 보통 말씀의 사역에 의해 생겨진다.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믿어요. 우리 성경 많이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믿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었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3번,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시행, 기도에 의해 신앙은 자라고 강화된다. 은혜 수단이 세 가지예요. 말씀, 성례, 기도. 우리가 성례를 거의 1년에 몇 번 하잖아요. 몇 번, 두 번 정도 하죠. 뭐 매일 한다. 그건 신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신앙이 자라고 강화된다. 말씀과 기도. 기문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러니까 순서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이 먼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례. 제가 우리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매주 바꾸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주님이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는데 우리가 성찬은 이제 매주 늘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찬을 매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랬어요. 매주 성찬한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잘 몰라요. 일단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 다른 교단에서는 성찬을 이렇게 줄였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도록 하고 1년에 몇 번 하도록 줄여봤어요. 아예 교단 헌법에 뭐 규칙이나 뭐 이런 뭐 규범에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성찬을 많이 안 해요. 원의 수단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제2절 믿음의 대상 110쪽입니다. 110쪽. 110쪽 믿음의 대상 제2절 100쪽 100쪽 100쪽입니다. 100쪽. 믿음의 대상은 뭘 믿는 거냐? 이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인이 말씀 가운데 계시된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참되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로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왜 믿냐? 기록된 내용을 왜 믿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랬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엄청 칭찬했어요. 야, 하나님이 당신들을 왜 택했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했는지 각처에 소문이 났는데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특징을 쭉 설명을 해요. 1장에서. 그리고 오늘 2장 13절이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믿음을 생활할 수 있는지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 사도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은 거야. 그랬더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역사가 있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을 때 역사가 있어요. 아,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그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을 때 역사하느니라. 믿음이야, 믿음. 우리가 그걸 왜 믿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죠.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느냐 아니냐 그 차이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는 또 성경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2번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각 장
절이 포함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나니 즉 명령에는 순종하며 경고에는 떨며 금생과 내생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로 보면 돼요. 기능. 그게 세 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 하라, 하지 말라 같은 명령도 있고 뭐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고도 있어요. 근데 또 뭐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세 가지로 보셔야 돼. 이게 하나님이 어느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 하라라고 하는 명령인지, 주의하라라고 하는 건지, 복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인지 세 가지로 보시고 거기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할이 뭐냐면 견고하게 하신대요. 그것도 약속이죠. 말씀의 기능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헬스하는 것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헬스하는 것은 몸이 좋아져요. 육의 것이니까 육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실은 이제 헬스해서 몸이 날씬해지고 헬스해서 몸이 건강해진다 그러면 정신 상태도 좋아집니다. 내가 뚱뚱해서 좀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었어. 사람 앞에 잘 나서질 못했어. 여자인 경우에 살을 빼서 날씬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돌아다녀. 좀 봐달라고. 자신 있어져요. 그러니까 이 육은 영은 아니지만 정까지 생각까지는 영향을 미쳐요. 내가 정말 내가 엄청 몸이 이뻐 그러면 얼마나 자신감이 많겠어요, 그죠? 그때 엄청 세지. 본인도 알거든, 자기 이쁜 거. 저번에 내가 15년 전인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탤런트예요. 이분이 자살하려고 그랬대. 여자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이 왔는지 사비에서 망했는지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살을 안 했어. 다시 활동을 해요. 근데 매년 공백기가 있거나 그럴 수 있죠? 물어봤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자살까지 생각했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냐? 본인이 밖에 못 나가고 이렇게 두문 불출하는데 샤워를 하다가 자기 몸을 봤는데 정말 이쁘더래요. 그러다 죽으면 안 되겠다. 미스 코리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연예인이 된 사람이야. 얼굴은 보면 알겠는데 이름 몰라요. 그러니까 몸이 엄청 좋으면 정신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믿음 안에서 영적인 경건은 영혼, 몸, 육정, 영 다 영향을 미쳐요. 내생에도 약속이 있대. 헬스 많이 한다고 내생이 결정돼요? 그냥 썩으면 다 끝나요. 말씀의 역할을 설명했고 3번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주요한 역할은 가장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어서 눈에 보이는 복 받는다. 거기 목적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말로는 예수 믿는다 하고 육을 따라가거든. 그럼 나중에 영을 놓쳐버려요. 예수 믿는다 무조건 구원이야. 우리 다 구원에 따놓은 당사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는 줄 알죠? 구원 받는 사람 숫자 별로 많지 않아요. 문 자체가 넓은 문과 좁은 문이거든. 반도 안 돼요, 당연히. 좁은 문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성경에 몇 프로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적어요. 생각보다. 뭐 하프 앤 하프 반타작 안 돼요. 그럼 주님이 똑같은 걸 그렇게 얘기했겠지.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죠? 우리 지금 청년들이 3% 4%예요. 우리 한국 청년들. 아무튼 3번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주요한 역할은 가장 중요한 구원인데 은혜 계약의 효력에 의하여 칭의 성화 영상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받아들이며 의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 예수만 믿고 지난주 했죠. 받아들이고 의뢰하는 것이다. 의지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래. 그렇게 하셔야 돼. 그리스도를 믿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믿고. 우리 믿는 게 엄청 많아요. 믿는 구석이 많다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 예수도 믿는 거야. 그게 아니고 예수만 믿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예수만 받아들이고 예수만 의뢰하고. 그러니까 전적이에요. 전적 절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뭐 예수님 우리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이름 믿는 거잖아요. 여기서 믿는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마지막 때에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어쨌든 예수다 이렇게 해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 강해요.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데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대.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많이 사랑한다. 엄청 사랑한다. 그 정도도 아니에요. 실은. 주님이 내가 하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정도가 굉장히 강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냥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앞에 간수가 물어봐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행위 구원이에요.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님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행위가 아니라 믿어야 된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자칫하면요. 난 예배 엄청 잘 드리고 11조 칼같이 하고요. 새벽 예배 예배는 예배 다 드려요. 자칫하면 행위가 될 수 있어요. 행위. 새벽 예배 해서 40일 금식해서 구원받아요? 그건 아니에요. 믿음으로야 믿음. 행위 따지면 바리새인은 엄청나 대단합니다. 콩도 세에서 11조 한다 그랬잖아요. 안식일 날 하면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 사는 지역에는 엘리베이터 거리 따로 있어요. 안식일에는. 교수님 한번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유대인 친구가 좀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그랬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전기밥통 좀 눌러달라고. 이거 안식일 날 누르면 안 된대. 밥 먹는 거 하면 안 된대. 그리고 그들은 교회 주차장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다 내려놓고 걸어와요. 차 타고 가도 안 돼. 아주 칼같이 지켜. 행위로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잖아. 예수를 안 믿잖아. 화 있을진저 그럼 지옥 간다고 봐야죠. 물론 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아무튼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밑에 내용 보면 믿음으로써 신자는 말씀 안에서 계시된 것을 진실하게 믿는다.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 말씀은 내용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역사하는데 말씀의 역할이에요. 계명에 복종하고 경고에 두려워하고 금생과 내세를 통하여 약속을 받는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복종, 명령이 있고 두려워할 것이 있고 감사하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할이 있대. 믿음이란 다만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진리라고 믿는 것만은 아니어서 그 내용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에 적합하게 생생하게 행동에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행함이 수반돼야 된대요. 그게 믿음이래요. 하라. 혹은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 하든가 하지 말고. 경고한다? 아니면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럼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막 감사, 기쁨이 넘치고. 약속에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참 신앙이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역할은 칭의 성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쉬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한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쉬게 하고. 이게 다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무엇 하는 게 믿음으로 하는지 그걸 해서 내가 뭘 얻는지 그게 애매해요. 우리가 혹시 나중에 뭐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뭐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뭘로 한 거야? 행위로 한 거예요. 그건 아니다는 거죠. 믿음의 역할은 칭의 성화 영생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쉬게 한다. 이게 다 믿음을 해야 된대요. 하이델베르그 21문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것을 모두 진실로 하는 견고한 인식과, 잘 보세요.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다 맞다, 진실이다 라는 인식과 깨닫는 거죠. 성령이 복음에 의해서 우리들 속에 일으켜 주시는 마음으로부터 신뢰하는 것이고 깨닫고 믿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복음이 다만 은혜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역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다. 크게 보면 인식과 신뢰예요. 인식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깨닫는 거야. 신뢰는 성령에 의해서. 이게 인식만 따지면 성경을 이렇게 아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그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인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것에다가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많이 현대에는 성경 어떻게 가르쳐요? 인식하게 가르쳐요. 인식하게. 성경을 잘 아는데 안 믿어. 이해가 되죠? 잘 모르는데 믿어. 이건 달라요. 둘 다 하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이론적으로 예수를 알면 이해가 돼.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머리로는 아는데 안 믿어져.
성경을 잘 아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을 잘 아는 건 아는 거야. 머리 좋고 논리적이고 어떤 분별력이 많은 사람은 성경 잘 알 수 있어요. 오래 예수 믿었어도 성경 읽으면 잘 이해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를 처음 믿는데도 보면 논리적으로 이게 이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인식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잘 깨닫는 거지.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신뢰하는데 밑에 보면 그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죄 용서와 이건 더 차원 높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데 우리 죄 용서라는 게 믿어져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 이건 훨씬 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원한 의와 그리스도의 의. 복음이 다만 은혜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역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죄에 대한 생각이 뚜렷한 거예요. 우리들은 죄인이라든가 죄란 생각하면 별로 그냥 언급하고 싶지 않고 엮이기 싫은 거예요. 예수 통해서 복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죄인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면 저희 예전에 사고 났을 때 병원에 입원했는데 20년 전이에요. 그 수간호사가 그러더라고. 얘기만 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딜 갔다 왔는지 뭐가 꽂혔는지 매일 죄인 얘기를 하더래. 6개월 동안 죄인 얘기를 했대. 성도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더라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징그럽지. 좀 좋은 소리, 복된 소리, 은혜 되는 소리 이거 들으려고 하는데 늘 죄인이라는 얘기하면 못 견디지. 성도가 반으로 줄었대요. 듣기 싫은 거지.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야. 야, 정말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 죄도 용서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죄를 용서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믿음이래요. 근데 엄청나게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참 믿음의 전에는 성경에 게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한 인식과 먼저 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신뢰 이것이 복음적 신앙으로 두 개야. 인식과 신뢰. 근데 신뢰는 내가 이거 믿자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식은 내가 말씀을 파고 뜯고 분해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따져서 인식할 수 있어. 신뢰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믿어져야 돼. 이것은 성령의 역사야. 따라서 신앙에는 두 개의 면이 있다. 신앙의 구조. 이거 머리에 팍 인식해 놓으세요. 인식과 신뢰. 말씀 읽기는 뭐예요? 신뢰야, 신뢰. 잘 몰라. 10편, 100편 정도 읽을 수 있죠? 100번. 100번 읽었더니 10편이 쫙 꿰져요? 별로 10편, 100편 읽기 전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냥 읽었다 뿐이야. 잘 몰라요. 그런데 덤덤하게 믿어지죠. 느껴 본인이 내가 믿음이 잘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믿음이 좀 커졌구나. 집사님은 뭐 상대방이 인정해 줬잖아. 어마어마하게 커졌다고.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졌대. 옛날에 애기였는데 말씀 읽기 한 1년 좀 지나서 나도 알고 다른 사람이 알아요. 성경 읽기 하면 뭔가 달라졌다고 알아. 그게 후야 후.
신뢰. 이게 신앙의 구조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고, 인식하고, 믿는 거. 전자만을 강조하고 알아야 돼. 후자를 동반치 않는 경우 그것은 생명 없는 죽은 지적 신앙에 지나지 않고 깨달음을 강조하거든. 이거 혼적인 거야. 현대인들 이거 좋아합니다.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설교도 딱딱 그냥 입맛에 딱 맞아. 고학력 성도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야. 그런 설교 들으면 목사님이 저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파싱, 분해를 잘 해가지고 멋있게 하거든. 뭐 균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연법으로 할 수도 있고 너무 좋은 거야. 언어 스킬도 대단하고. 근데 이런 데 뭐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냉랭하지. 이런 데 설교는 주로 무슨 설교? 교훈 설교. 그리고 지적 설교를 해요. 후자만을 강조하면 말씀은 잘 모르는데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공허한 무내용의 신앙에 떨어지고 말아서 무내용. 내용이 없대. 덮어놓고 믿는 거야. 성령의 역사, 불로 이런 거 하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근데 성경 까놓고 하면 잘 몰라. 어떻게 구원받는지, 교회론이 뭔지 이런 거 잘 몰라요. 우리 교단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전자를 강조하는 교단, 후자 강조하는 교단 다 달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나 신라 보면 두 개 다 했어요. 뜨겁게 믿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 양자는 불과 분리의 관계로 묶어서 구원적 신앙이 성립되는 것이고 떨어지면 안 돼요. 이래서 바른 성경관과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바른 신앙이 성립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먼저 얘기했어요?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앙, 믿는 거예요. 바른 인식이 안 되면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뭘 믿는지 잘 몰라요. 성령의 역사만 따져. 기초가 없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율이나 이런 신앙 고백사는 이론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사 이렇게 예배 때 하니까 막 성령이 불이 역사하고 막 그래?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몰랐던 거 깨닫는 거야.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따지면 이 웨스트민스터가 최초의 조직신학이거든요. 낸노라는 목사, 신학자 몇백 명 모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좋은 가장 오래된 기본적인 조직 신학이에요. 성경을 완전히 분해해서 성경에서 기독론, 신론 다 뽑아냈잖아요. 그죠? 좀 분량이 작지만 이 인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성경 구약이 뭐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제가 우리 오전 예배할 때마다 예수 얘기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듣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랍이랑 예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쉬어 생각하면 다니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가 주님이 랍 설명하고 다니엘 설명한 게 랍 설명하고 다니엘 설명하고 모세 설명하려고 그거 기록했겠어요? 하나님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집중하고 랍에 집중하면 놓쳐요. 우리가. 예수를 놓쳐. 그럼 결론이 어떻게 돼? 랍처럼 해야 돼. 모세처럼 하고 우리 그렇게 못해요. 일단은 모세가 아니거든. 랍이 아니거든. 모세는 한 명이면 되고요. 랍은 한 명이면 돼요. 주님은 모세가 10명 정도 만들어서 출애굽 확 해버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오랫동안 묵혀놓고
만들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생각대로 하면. 그냥 100년 있다가 모세 한 2명 만들어. 그래서 2팀으로 놀아서 출애굽시켜. 광야 40년? 야, 뭐 40년씩 도냐? 2팀이 10년씩만 돌고 그냥 먼저 들어가. 우리 생각은 그래요. 주님은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를 보는 게 맞아요. 저 오늘 오전에도 의인과 악인 설명했잖아요. 우린 그런 성경 딱 보면 내가 의인이야. 그래서 옆에 있는 악인, 너 망했다. 너 죽는다, 이제. 난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실은 우리가 악인이에요. 우리가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의인처럼 해요? 그 혀에는, 그 입에는, 그 마음에는 그런 거 있어요? 조금 있지.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의인이거든.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지. 예수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니까 나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일체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립했기 때문이고, 그 성경을 하나님으로 봐야 되냐 예수님으로 봐야 되냐? 예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 내려와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야. 그래서 예수에 의해서 성립됐기 때문이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다만 그리스도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적 신앙의 주된 행위이다.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하고 얘기하면 주님 분명히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성령님이냐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인간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예수님이 하셔요. 설계는 하나님이 하고, 이 세상 내려와서 사람과 맞닥뜨리고 사람의 구원을 위한 일들은 예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돼? 예수로 풀어야 돼. 예수를 푸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로 뜻으로 이렇게 하셨나,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어떻게 사역하셨나, 그렇게 보면 돼요. 아무튼 믿음은 2개고, 제3절 견인, 끌어당기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죠. (1번)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다. 그냥 우리가 다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떤 믿음? 믿음이 작은 믿음. 마태복음 8장 10절. 근데 이 마태복음 6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염려잖아, 염려. 자꾸 염려하는 거야. 염려하는 사람을 주님이 적은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이 작다.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마태복음 8장이 백부장이에요. 어떤 믿음?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도 같은 집사 아니잖아. 권사도 같은 권사 아니고, 그죠? 본인이 대강 알아요. 본인이 안다니까. 내가 권사 열로 치면 거기서 몇 프로 정도 해당하는지 알아요. 히브리서 5장 13,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쭈쭈 먹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야. 그러니까 어린아이
젖먹는 신앙이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대.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어린아이는 젖먹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 밥 같은 거 먹어. 그 특징이 뭐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는 그냥 똥오줌도 구별이 안 돼. 이거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구별이 안 되겠죠? 무조건 집에 입에 넣잖아. 근데 장성한 자는 분별을 해요. 선악을 분별해. 그럼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나? 연단을 받아. 이게 중요해. 우리 연단 많이 받죠? 연단 받기 싫어하죠, 성도들은. 연단을 받아야 알아요. 연단을 받아야 옳고 그른 선악이 분별이 돼. 그냥 쫙 보니까 딱 나온다. 그렇게 안 돼요. 한번 넘어져보고, 자빠져보고, 부딪히고 깨져봐야 알아.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구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믿음에도 젖먹는 신앙이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이 있어.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한번 꿈 꾼다고 얘기했죠. 꿈을 꾸는데 먹는 거 꾼 적 없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애기였나 뭐 이렇게 쭈쭈를 먹고 있었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때 내가 뭐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나, 죽을 먹고 있었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금방 여러분들이 밥 먹고 딱딱한 호두 까먹고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꿈은 못 꿉니다. 과일 정도 먹고, 이렇게 물렁물렁한 거, 포도 따먹고, 뭐, 그 정도를 해요. 사과 배도 좀 딱딱하잖아. 깎아야 되니까. 이게 믿음의 정도다. 믿음엔 정도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시련을 자주 당하여 약화될 수 있으나,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 당해서 약화될 수 있으나 끝내는 승리를 얻는다. 우리가 지금 승리하지 못했어, 우리가. 그럼 우린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끝난 게 아니거든. 지금 우리가 약화되어진 상태야. 좀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많은 연단을 받아서 점점 쭈그러들어. 믿음이 이렇게 낮아져. 나중에는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또 헷갈릴 때가 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분명한 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해. 야, 이러다 망하겠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후자래. 끝내는 승리를 얻는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도저히 못한다 그럼 하나님 그런 시험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무슨 생각 들어? 야, 이거 도저히 못해먹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정말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래요. 하나님이 왜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맡겼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저히 못한다. 그럼 피하게 해주신대.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어떤 시험이든지 다 감당한다는 거야. 아셨죠? 이것도 내가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다만 옛날에는 지하 5층까지
갔다가 1년 만에 회복됐는데 요번 건 지하 10층까지 갔다가 2년 만에 회복되고 그 차이예요. 제가 이 지하 5층, 10층 얘기하면 웬만하면 신앙생활하면 바닥친다 그러잖아.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지하 15층까지 떨어졌대. 응? 그 다음에 가니까 20층까지 또 떨어졌대.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아니 어른도 아니고 젊은 자매가 무슨 15층, 2층, 20층 얘기를 하냐.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계속. 근데 결론은 뭐야? 이긴다. 누가복음 22장 31,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제 사단이 장난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많은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뒤집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떨어져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참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믿는 거래. 우리는 그냥 쉽게 믿어요. 유대인들은 이게 안 믿어져. 아니 저 벌정한 놈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거 죽여. 우리 어떻게 보면요. 엄청 쉬운 거예요. 우리 그런 과정이 없었거든. 그냥 믿어. 그래서 뭐 혹 그냥 한국 기독교는 구약 없이 신약을 믿잖아요. 그래서 뭐 값싼 구원이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는 구약적인 요소가 거의 없어요. 훨씬 쉬운 거지. 근데 믿음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자 하나님이다. 우리 쉬워요 그거.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은 사탄이에요. 우리 계속 위협하죠. 예수 못 믿게.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신앙이 중요하냐? 이기는 신앙. 어쨌든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될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먹을까 말까? 그럼 먹지 말래. 할까 말까? 그런 사람 하지 말래. 갈까 말까? 그러면 가지 말래. 확신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되냐? 그럼 죽으래. 그 정도도 안 되면 차라리 죽어버리래. 일본 속담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확신 없으면 하지 마. 그거 확신 없으면 하지 마. 계속 그 얘기만 해. 내가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에이 그럼 죽어버려 차라리. 그것도 못하면서 뭘 살겠다 그래. 일본 속담이에요. 반드시 이긴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잖아요. 믿음 떨어지지 않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고 장난치는 걸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주님 다 보시고 아시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3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조성자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치는 확신에 이르기까지 믿음은 자라난다. 믿음의 조성자, 믿음의 완성자. 우리 이런 말 쓰지도 않아요. 근데 몇백 년 전에 이런 단어를 썼어요. 제가 율법 완성 책 논하드렸죠? 그 시간 되면 꼭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 그걸 할 거예요, 여기서. 근데 하나도 안 보고 오면 여러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보라는 거야, 그거. 한번 읽으면 그걸 이렇게 설명하면 되거든요. 율법의 완성자, 구약 복음의 완성자, 조성자, 수여자, 해석자, 다 예수님이에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조성자, 완성자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라고 설명했어요. 다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푸셔야 돼요. 넘치는 확신에 이르기까지 믿음은 자라난다. 근데 여기 보면 3번 앞에 모든 경우가 아니라 많은 경우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예요? 확신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간혹 안 되는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로 봐야지. 우리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넘치는 확신에까지 이른다. 분명히 이긴다. 제가 옛날에 이사를 제가 18번인가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결혼하고 18번인가 했으니까 이삿짐 센터에 돈 수억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하는데 별별 조건 다 했겠죠. 서초동에서 살다가 이제 상도동 이사 왔는데, 이사 해야 될 날짜가 3일 남았어. 근데 방을 못 구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이번에 이사하면 교회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번에 이사하면 교회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다. 제가 그때 신학교 1학년이었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면서 수시로 보는 거야. 목사님이래. 하나님 이제 며칠 남았어요. 며칠 남았어요. 그때도 오후 예배 끝나고 쫙 돌았어요. 여기 앞에 봉천동 여기 많이 돌았죠. 상도동 거기를 길을 쫙 가는데 부동산 들린 거야. 그때 목사도 같이 차 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때 애기 한 3-4살. 그래서 부동산 딱 들렸는데 이만저만 얘기하니까 나왔대. 언제 나오냐? 오늘 나온 거야, 집이. 집 비어있대. 그러니까 해야 될 날짜 3일 남기고 이사했어요. 저는 알아요. 집이 빠졌다. 그럼 늘 무슨 생각해? 갈 곳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미리 집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지. 집이 나가면 그때 보면 하나님이 있어. 항상 있다. 내가 이사 갈 곳 없으면 이거 집 계약 안 됐을 거야. 근데 이 집이 계약됐다. 내가 갈 곳이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다. 남자 있다 없다? 있는 거지. 그렇죠. 내가 직장을 가야 돼. 내가 직장이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안 믿는 거잖아. 난 믿어.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차이예요.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엔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믿어.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 하나님이 하신다.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데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된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주님이 다 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 그 과정은 십자가, 부끄러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개의치 않았대.
뚫고 간 거야, 그냥. 뚫고 갔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 기쁨이에요. 내가 지금 당한 입장에서 기뻐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뒤를 보니까 어떻게 돼?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야, 이거 되겠는데? 오늘 말씀 정리하면 믿음의 대상, 말씀이에요. 세 가지 있고 그 다음에 견인의 신앙,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셨죠?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난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라 그랬으니까 지금은 실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냥 뭐 하나 먹고 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쉬운 건 아니야. 그렇죠? 특별히 인식과 신뢰. 알고 믿는 거야. 머리로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어도 안 되고 아는 것만 추정해도 안 돼요. 둘 다 하셔야 돼. 그러면 거의 튼튼해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 근데 따져보니까 맞아. 이렇게 돼야 돼.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그야말로 덮어놓고 믿어야 되는데 힘들다는 거죠. 믿음의 두 신앙의 구조 딱 잡고 말씀의 역할 세 가지 통해서 승리하는 심령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는 믿음 중에서 믿음의 대상 견인의 신앙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소유자 다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